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새 하늘 새 땅,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신천지. 하여튼 좋은 이름은 다 하여튼 이단들이 다 갖다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이름들은 다 이단들이 갖다 써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바른생활 신앙생활 31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바른생활하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걸로 여러분과 오후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최후 심판과 새하늘 새 땅. 여러분 구원의 최종 완성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장 마지막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은 결론 뭐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이거에 통과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게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입니다. 저걸 넘어야 되고 저걸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슬픔의 날이 끝난다. 도대체 슬픔의 날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자, 최후의 심판.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셔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그때 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뭐 한다?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후 심판자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최후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성경은 역사의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런 얘기야. 최후의 심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육체와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상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최후의 심판은 어떠냐? 미래적이다. 미래적이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우리 일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심판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한 이후에 반드시 미래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 죽으면 끝나는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아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적으로 미래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자, 그리고 그 심판은 가시적이다. 자, 그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심판을 받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심판을 받는지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그냥 숨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부조리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후 심판은 가시적이다. 그리고 최후 심판은 보다 최종적이다.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은 삼심제라고 그럽니다. 응?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을 3번 할 수 있어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판은, 최후 심판은 딱 한 번이다. 그게 한 번이고 그게 최종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딱 그때 한 번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최종 주님의 심판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최종 심판에 합격하려고. 자, 최후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 도대체 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주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최종 심판의 권은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그 신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해하시며 그 피를 다 쏟으시며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최후의 심판 대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구원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기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자, 십자가의 공로를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그분이 또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한 그 사건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최종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자, 두 번째 주체가 또 있습니다. 주체, 그 예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천사들 및 성도들도 자, 그 예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게 내어 풀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천사들을 보내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고 풀른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할 때 누가 옆에서 돕습니까? 천사들이 도와요. 악한 자들을,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는 천사들도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옆에 뒤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통과된 자리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한 자들은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악한 것들이 심판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감격이 참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는 선택받았잖아. 예수 안 믿고 망해가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참여자들이고 또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의 심판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대상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벼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가장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을까? 내가 참을 거면 참았어. 누굴까요? 당연히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 아시겠죠?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원래 사탄은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천사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존재들인데 그 천사 중에 일부, 특별히 뭐 루시엘 같은 그런 천사들이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싶어서 천사들과 함께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시파가 되었고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가장 먼저 진노하고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누구다? 이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을 당 지옥불에 다 그냥 던져 넣을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마지막을 천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들도 마지막에 자기들이 그렇게 불구덩이에 던져질 걸 알기 때문에 이때 자기들은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함께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첫 번째 타락한 천사들이고 두 번째 누구겠습니까? 자, 불신자들. 누구래요? 불신자들. 이게 이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바른 신앙생활에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최종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최후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넘을 수 없는 자들, 타락한 천사들 결단코 넘을 수 없다. 그리고 누가 넘을 수 없습니까? 불신자들. 이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됐었고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한 겁니다. 불신자들.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 중에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전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참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최후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나를 희생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이게 영원한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심판에 참여하는 자이지만 우리 또한 심판의 대상자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상급. 여러분, 영원한 상급.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죄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쫙 가려오게 하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가려워지는 거예요. 이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된다. 이게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 심판이 겁을 내는 분도 있고 최후 심판을 빨리 기다리는 분도 계셔요. 겁을 내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자꾸 겁이 나요. 겁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최후 심판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나라 갈 때, 그때 평안히 가는 분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기대감으로. 오늘 보십시오. 어차피 죽으면 우리 영원의 형벌 아니면 상급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히 가는 분이 계시고 뭔가 막 두려움 가운데 막 부들부들 떠는 분도 계셔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이게 천국과 지옥, 영원의 형벌과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가?
여러분 이것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가만히 웃으며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 자, 내가 보니, 자,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곧 무슨 책? 생명책.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 내 이름이.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 어떻게 믿어? 내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러분 꼭 기록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후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생명책에 적힌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 우리는 자 심판의 내용이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심판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을 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 여러분 이 땅에 했던 모든 일을 가지고 다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의 행위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자,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적용이 됩니다. 지극히 주변에 뭐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여러분 우리가 소자를 살피고 약한 자를 살폈던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심판을 받아요.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런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우리 상이 커진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그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기 때문에 천국에 더 상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천국만 가는 게 목표일까요? 천국만 가는 게 목표일까요? 여러분 천국만 가는 걸 목표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서 뭐 받는 것? 상 받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국은 이렇게 영적인 욕심을 가진 자들이 가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서 상 받아야지. 나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 말고 정말 영적 욕심을 내시고 나는 천국에서 상 받아야 된다. 사람의 말들. 자,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니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우리 말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 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야, 우리는 말 갖고 조심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잘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말만 했다면 상처 있고 말만 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분이셔요?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저게 왜 고쳐야 되냐면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저게 어떻게 작용할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더라도 저렇게 말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된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책임을 물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뭐하자? 격려하자. 힘을 주자.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 이렇게 왔다 하면 힘을 받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그런 우리 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말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들.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뭐한 생각? 좋은 생각, 은혜로운 생각, 복된 생각.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말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말이 바뀌면 또 행동도 바뀌어요. 그만큼 생각은 무서운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로운 생각부터 하자고요. 좋은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생각. 그러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또 생각도 온갖 악한 생각들로 차고 넘쳐나요. 그러니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것들 가운데 저런 것을 말미암아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주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의다. 반드시 심판에 이를 것이다. 최후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진 않다.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계시를 받은 자들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판단을 받게 된다. 자, 보겠습니다. 계시를 받지 못한 자, 이방인들, 예수님 모르는 분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다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법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법? 양심. 그 양심.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육심을 따라 살았구나,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선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할까요?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대. 그래서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달라. 그냥 내가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죄인이야. 근데 자기가 죄값을 받겠대. 그 지옥을 모르니까 그러죠. 자꾸 지옥을 모르니까 죄값을 자기가 받겠대. 저기 참 안타까워요. 아닙니다. 당신 지옥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양심은 작동이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양심은 있는데 죄인인 걸 알겠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바로 계시를 못 받은 자의 참 비참함입니다. 불교계 가장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 같은 분들 얼마나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죄가 이렇게 쌓여있대. 막 소미산만큼이나 죄가 쌓여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옥에 간대요. 알긴 알잖아. 양심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누가 고발한다? 양심이 고발합니다. 양심이 고발해요. 계시를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한 빛을 받은 자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 심판은 뭐다? 요한복음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여러분, 양심이 죄인이라고 고발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감옥에 간다고,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라고 교도소에 간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어. 머리로. 그래, 예수님이 나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다가 제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제가 깨닫게 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내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정확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저 복음이 제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은혜 받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제 나이 23살 나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자신이 없었던 걸 뭐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머리로만 믿는 것 갖고는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믿어줘야 돼. 우리는 그런 계시 받은 자이고, 여러분이 그 머리로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제가 오늘 마지막 교례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 가슴이 너무 멀어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이 다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머리와 가슴이 뜨겁게. 자, 최후의 상태. 그러면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들, 죄인들, 죄만 짓는 죄인들,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후의 상태는 자, 바로 그들은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형벌의 장소, 영원한 지옥. 악인의 상태. 악인은 끊임없이 영혼까지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과 번민과 절망을 느끼며 울고 이를 가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면은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실제적인 뭐가 있다? 고통.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 아이고, 내 예수 믿을 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여러분, 이런 번민과 절망을 느끼며 울 수밖에 없고 이를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되는 것. 그것보다도 100배는 넘게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후회하고 땅을 치고 그렇습니다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은 이게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형벌의 기간 어느 정도?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 참 무섭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셔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 그렇게 무섭다. 우리가 절대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이 미리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지옥에 갔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더래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목회적으로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잠시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전혀 목회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당신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어떻게 할래? 오늘 당장 결단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명을 걸고 목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 어떨까? 자, 의인, 저와 여러분 어떨까?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고 창조의 갱신이 될 것이다. 자,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새 땅이 되고 저 하늘도 새 하늘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개벽이 된다. 변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가? 성도들은 천국에 대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린다. 행복은 행복인데 어느 쪽으로? 영원토록. 영원하고 완전하고 평화로우며 거룩하고 영원하다. 아마 하여튼 좋은 말들을 다 써놨습니다. 영원하대요. 완전하대요. 평화롭대요. 거룩하대요. 영원롭대요. 여러분 영원토록 기뻐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보다 10배는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돼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영원토록 기쁘고 영원토록 행복하는 것.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누리고 좋은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행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상태고 최후의 심판을 통과한 자. 자, 사탄은 어떻게 될까? 사탄은 결국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진짜 싫을까요? 이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은 결국 유황불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세세토록 그들이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마귀가 가는 곳을 왜 우리들이 인간들이 갑니까? 그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와요. 그리고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자,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나라로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은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았잖아요. 사탄 마귀가 잡고 막 흔들고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무정에게 꺼내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그래서 이 땅은 사탄 마귀가 더 이상 미혹하지 않습니다.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미래 모든 것까지도 다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실현되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꼭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올까요? 예수님이 재림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뭐였다? 이루어졌다. 자, 이 에덴 장로교회 예배 현장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천년 왕국을 지나서 예수님의 최고의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이 만들어간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면 결단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키는 책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까? 선교사들은 어떻게
선교지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까를 우리는 고민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되었고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확장되었듯이 여러분이 날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형성되었지만 아직 주님의 나라는 아직 지금 뭐하고 있다? 완성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약간 어려운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지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형성되고 우리가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나가면 거기에 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과 뗄라야 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최후의 심판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 가서 예수님을 밝히 알아볼 겁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얼마나 감격의 순간입니까? 하늘나라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이 좋은 것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위로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애통과 슬픔도 없고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 나라. 자,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 천국에 가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새하늘 새 땅 천국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분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최종 약속은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자, 여러분, 아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고 다음 주 성찬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래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만 묻어두면 안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자? 증거하자. 그리고 선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자. 사실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참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방해한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증거하고 선포하고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 선거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우며 기쁜 일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요.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거. 근데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면 그건 다 대단히 잘못 사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받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채안이가 새 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간단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새하늘로 새 땅은 곧 우리를 위한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앞에서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구원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앞에서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절대 건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새하늘과 새 땅, 최후 심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최후 심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더욱더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고넘친 하나님을 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충만케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부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이제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시는 복음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만날 그 기쁨과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주님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사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줄,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보여줄 것이고 그 심판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체와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 새 땅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미끄러워서 아버지 낙마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날마다 강건하며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한 신부와 같이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명예의 권사 대상자들 나양래, 김옥선, 강희옥, 임정순, 양영숙 집사님 예배 끝나고 바로 앞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 대상분들 바로 예배 끝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떡과 귤 우리 송혜숙 권사님께서 장례 마치시고, 아버님 장례 마치시고 송혜숙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명예권사 특별히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이분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혜숙 권사님 장례 이후에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며
귀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